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는 이 새로운 인물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셉 시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한 가지 높아심으로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올해 들어서 저희가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 올바른 선택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올바른 선택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복받자 하는데 저의 이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앙의 인물들을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 그들은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세상과 섞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요셉은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자수성가한, 다시 말하면 거의 그 바닥에서, 애굽에서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이죠. 국무총리까지 오르는, 참으로 자수성가한 자전적인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얘가 누구냐면 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참 우리도 참 지금의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어떤 높은 직위, 높은 어떤 그런 자리, 성공, 참 매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청소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되자 할 때, 수련회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은 성경에 나오죠. 17살 때 하나님 주신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국무총리에 이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도전할 수 있는 참 그런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저도 또한 수련회 때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어린 세대들, 그들에게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설교함으로 좀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셉 같은, 특별히 이 요셉 스토리와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하나님 메시지는 뭘까? 사실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요셉의 성공 스토리,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이 창세기 전체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구약이라는 이 전체 구약 성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이 요셉 이야기를 조망해 보면은요, 그것은 단지 이 요셉의 성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심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그 성취의 과정을 볼 수 있는 한 부분으로서의 그 예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퍼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퍼즐 아시죠? 그러니까 그림인데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이 그림을 볼 수 있냐면 퍼즐 조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부터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각자 그런 퍼즐들, 그 조각들이 하나씩 둘씩 맞춰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아직도 완전히 맞춰지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 퍼즐 한 조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 한 조각이 이제 맞춰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서 그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준 퍼즐을 맞춤에 있어서 이 퍼즐이 그냥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퍼즐 조각이 있는데 이게 처음엔 잘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갈아야 돼요. 연마도 해야 되고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퍼즐에 맞춰지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조각씩 그 퍼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아직 안 보이냐면 아직 껴 맞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도 이게 지금 연마되고 단련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퍼즐이 있는데 우리도 이 퍼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직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깎여야지만 그게 들어맞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퍼즐의 그림을 그려놓으셔서 아직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때와 먼지들을 우리가 닦아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다 이것을 맞춰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요셉의 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이끌려, 자, 어디에 내려가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해요. 자, 39장에서요. 39장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그 이야기, 팔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요셉이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애굽에. 그럼 질문이 들죠. 왜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냐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그 앞부분이에요. 근데 창세기 38장은 이게 껴들어간 이야기고요.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앞장인 37장이 요셉이 왜 애굽에 팔리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이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애굽에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은 본래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유다가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대신 우리가 은 20을 받고, 그때 때마침 이스마엘이라는 이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상인들의 이 요셉을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신매매 같이, 그러니까 노예로 그렇게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는 걸까? 37장은요, 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많은 잘못을 하거든요. 좀 나쁜 짓을 하면은 이 요셉이 그걸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죠? 아버지께 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37장 2절을 보면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이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자, 더불어서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하더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알죠? 고자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지. 우리의 고자질이라면 아빠 제가 나 때렸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형들이 이상한 것 해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받고,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인정받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지금 요셉이 지금 고자질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가요, 요셉이 17살입니다. 여러분 17살이 고자질할 나이인가요, 여러분? 예. 그리고 형들은요, 이 요셉보다 훨씬 더 지금 성인이 된 그런 나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고자질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사실 참 그들은 천성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족복 같은 그런 좀 악한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형들의 이 잘못을 보면은요, 그것을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예가 있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위 족속, 그 족속의 추장이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근데 사실 이 세겜은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특별히 야곱네 집은요, 그런 이방 민족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전혀 그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부터 터트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이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요. 그 야곱도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하몰과 협상을 해요. 합의를 보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 히브리 민족,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 남자들은. 그러면 내 딸을 너희가 가져가려면, 세겜 네가 결혼하려면 너를 비롯해서 너의 밑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럴 수 있겠니?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할례를 해요, 안 해요? 한다고. 대단한 거죠. 그 아버지하고 세겜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디나하고 결혼하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낑낑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요셉의 형들이 가가지고요,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오고요, 그 모든 이 물건들, 이런 것들을 강탈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야곱이 맺은 그 약속으로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분노, 자신들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바로 이어서 35장에는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35장에는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 근데 이 르우벤이 뭘 하냐면요, 아버지 첩이 있었어요, 비라라고. 근데 이 비라가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뻐도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죠. 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비라를 어떻게 마음에 품고 성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이거 뭐죠? 아버지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요셉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그 구덩이에 쳐놓고 팔아먹는, 하여튼 이런 파렴치한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분명히 이게 사고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형들에 대해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형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최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이 요셉은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천성적으로 정의로운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 형님들이 무슨 꿍꿍이를 하면은 꼭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 요셉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지. 눈에 가시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런 아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은 거지. 그쵸?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걸 너무 드러냈어. 티를 내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을 너무 티를 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이 요셉은요, 다른 형들과 다르게 이 옷을 해 입히는데 어떤 옷을 해 입혔죠? 채색 옷. 근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이 그냥 단지 뭐 비단 옷, 좋은 옷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채색 옷은 원어적으로는요, 왕이나 족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요셉의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집에서 장자가 될 사람은 르우벤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은 르우벤인데, 이미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서 르우벤은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내심 내 모든 것을 누구에 물려주고 싶죠? 요셉인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걸 입혀놓은 거지. 뭐로? 채색 옷으로. 여러분, 형님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죠. 눈치가 백단인데.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게 안 입고 온 거예요. 요셉을 보면. 예. 아니, 나이도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인데 어떻게 우리가 제 밑에 가가지고 쟤를 큰 형님으로 모실 수 있겠냐고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이 세 번째 이유인데,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꿔요. 이 꿈이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을 죽이는 불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이냐면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꿈을 꿨는데 꿈에 그 곡식단이 있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형님의 곡식단이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 곡식단은 뻣뻣이 서 있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하고 있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 달, 그리고 11별이요. 요셉을 향해서 뭐예요? 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형님들이 이야기를 했네. 그런데 형님들은 딱 알아차 버렸어요. 뭐예요? 그럼 네가 왕이 된다는 얘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형님들은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채색 옷 때문에도 지금 뚜껑이 열릴까 말까 그랬는데 직접 꿈을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형님은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네가 우리를 다스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기자가 된 거예요. 주기자. 성도님들, 이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보통 꿈은 아니었어요. 오늘날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 완성된 계시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뭔가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줄 때에는 이런 꿈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보여준 꿈은요, 사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실 미리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꿈 때문에 정말 이 요셉은 미움을 받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자,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자, 어떻게 하세요? 죽이기를 깨어요. 근데 왜 죽이냐면 19절 서로 이르되, 자, 뭐 하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그 꿈은 요셉이 이제 통치자가 된다는 꿈이었죠. 형님들이 그게 아주 꽉 박혀버렸어. 저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20절에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이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여기 중요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뭐예요? 볼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를 그렇게 죽이면 그의 꿈은 무슨 꿈이 되는 거예요? 개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그 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는요, 뭘 보여주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요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번 꿈꾸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의 스토리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그 꿈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요셉으로 애굽이 끌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국립총리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가 진짜 그 당시 가장 제국과도 같이, 제국은 아니지만 제국같이 큰 힘을 가졌던 이 애굽을 다스리면서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그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정말 실제로 그 애굽의 그 곡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형님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뭘 해요? 절을 하죠. 예. 이걸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단지 개인의 희망사항, 단지 개인의 어떤 그러한 야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냐면 누구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단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셉도 이거를 자기가 꿈을 꿨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형들이 뭐 네가 통치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통치가 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진짜 애굽에 가서 생 고생을 하죠. 생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퍼즐이 막 깎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요셉이 나중에 깨닫는 게 있어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이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애굽에다가.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로에게, 여기 참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으시고? 아버지로 삼으시고.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로의 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예? 그리고 그 온 집에 뭐로 삼으시며? 지금 누가 주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로를 다스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고. 꿈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애굽 온 땅에 뭐로 삼았다?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요 관점을 가지고 우리 1절을 다시 볼 건데,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아니, 요 1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지금 누구 손에 이끌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맞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건데, 사실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실제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요. 예? 당신들이 나를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누가 나를 인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잘 한번 보세요. 37장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에게, 정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나갈 때는요, 37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37장에는.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야 할 때예요. 억울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형들에게 그게 미움받고 지금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팔려나가는 그 현장.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요셉이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를
지금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마치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자 여기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요셉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실 건데 크게 만드실 건데 이거를 어디서 만드냐?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에서 계기돼요. 근데 때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큰 자손이 돼가지고 뭘 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 이방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하나님은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애굽에 그 하느님 백성을 갖다 놓고 그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마치 인큐베이터 같이 아무런 균도 취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거기서 배양하시는 거예요. 잘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럼 누군가가 애굽에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요셉을 먼저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단지 요셉이 부정에 빠져가지고 상인들에게 팔려 나가는 것을만 보면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왜 이렇게 생고생 시키시지? 우리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훗날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을 깨달아요. 깨달아서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50장 20절.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여기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많은 생명을 뭐하게 한다고요?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뭘 배워야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요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눈으로 보기 절망적이에요. 완전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 나쁜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지금 나의 상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들어쓰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 이거를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이거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는. 여기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정말 기구하고 비루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찢어질 것 같이 내 마음을 후흡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서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가 누구냐면 근데
띄워놔 주세요. 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면은요, 그 전제 누구? 그런데 그걸 사랑한다는 것도 좀 추상적이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예. 그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럼 질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이 그 정체를 말해줘요.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이래. 하나님이 미리 뭐한 자들? 아신 자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뒷부분에 미리 정해놓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자, 하나님이 아는 자들은요, 반드시 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왜 미리 아시느냐? 왜 미리 정해놓으시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까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할 때 그 부르심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본받는 자.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느냐? 왜 그를 노예로 만드시고,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그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쳐 박아 놓으시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부르신 그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 닮아가라고? 예수 닮아가라고. 예수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퍼즐을 깎아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요, 신학자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가지고 오는 한 인물이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수님하고. 말씀드릴까요? 이런 점입니다. 아까도 봤죠? 예수님은요, 물론 은 30세겔이에요. 은 30세겔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요셉도 은 20개의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예수님은요, 본래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늘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뭐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 요셉이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고 그 집에 살았으면요, 걱정 근심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떨어져가지고 죄수까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인내하였을 때에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아니라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 사실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요셉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오늘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려면, 자,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그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고난에 우리가 정말로 있을 때, 그 고난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 원수의 악한 일까지도, 심지어 그 형님들의 악랄한 그러한 죄까지도, 사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게 성경이 참 이게 조직적이고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주 좋게 대우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집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31장에. 근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쏟아지는 장면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39장 2절부터 쏟아져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그를 형통하게 하시니.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 보니까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뭐래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 저는 2절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애굽 사람의 집에 지금 노예로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뭐가 형통이에요? 우리는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형통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 와 형통.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질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이 막 스카이 대학에 붙었어. 여러분 우리 집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요 직장에 취업이 돼가지고 막 승진이 막 그냥 고속도로로 달리듯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일이 막 잘 돼요. 내가 정말로 병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병 낫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애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학 가더니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직장 취업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 때는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교회만 안 왔던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정말로 취업이 잘 되고 막 뻗어 나가니까 잘 되니까 일이 잘 되니까 주일에도 무슨 골프다 무슨 뭐 접대다 교회도 없고, 내가 정말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요 옛날에는 뭐 문을 안 닫을 수가 없어. 주일에 그 문 닫고 주일에 나오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일에 한 번 쉬면 매출이 이게 얼마나 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뭐가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 말하는 형통, 이게 형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형통이에요. 예? 37장에서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을 걸.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39장에서는 지금 요셉 혼자 있어요. 애굽에 아무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쏟아져 나온다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내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원통하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부터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막 보이는데 하나님, 좋은 것들은 막 늘어나가지고 막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그 형통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면 하나님은 없는데 모든 것이 막 잘 돼. 우리가 거기에 눈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절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어떻게 해요?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지만 그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진정한 형통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형통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만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여야지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봤대요?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누가 봤대요?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라고.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예였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고요. 국무총리든 노예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런 하나님을 보는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 함께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보게 되는 게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3절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근데 이런 거죠. 요셉을 보면 쟤는 노예인데 다른 노예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일을 시켜도 얘는 뭔가 일을 막 억지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또 이런 보디발의 집에 갖다 놓으셨을까? 이거를 막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맡겨도요,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런 거죠. 근데 다른 노예들보다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근데 뭐 쭈글쭈글 거려. 보니까 이 보디발도 잠이 안 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봤는데, 그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보니까, 잘 보니까 일을 할 때 왜 기쁘게 하나 봤더니만 찬양을 하면서 일을 하네. 근데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거기 어떤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하여튼 일이 잘 돼요. 잘 되고, 그냥 자꾸 믿음이 가, 호감이 가, 관심이 가. 그러니까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아, 쟤는 정말 여호와와 함께 하는데 제가 믿는 그 신은 정말 쟤하고 함께 하나 보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를 아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 예? 여러분, 우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사님을 보면, 세상 사람들인데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뭔가 하나님이 정말 있으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게 여러분 만드시냐고요. 근데 이거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통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깎임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는데. 백이 어디 있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서 그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의 온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고, 이 분명한 삶이 작동되니까 여러분, 그의 삶에서 형통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이 요셉이 큰 인생의 위기가 와요. 위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큰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면 이 보디발의 그 아주머니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가 그 아주머니하고 잘만 맞으면은요, 인생 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단 한 번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한다고. 근데 한 번 거절하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찌르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겨낸다고. 이게 웃지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의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제정신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걸 단칼에 잘랐는데도 계속 살아서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요셉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요, 이 형통의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루도 이것이 훈련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으로 다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또 깎이고 깎이는 이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요셉은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제는요 이 요셉이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뭐가 돼버렸죠?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은 믿음이 가니까 다 맡기는 거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가지고요 그 집의 매니저를 삼는 거예요. 총 지배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되었어요? 우와 나 이제 성공했다 룰루랄라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 것 같아. 더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이 삶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들어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요셉은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매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내가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힘으로 내가 이 보디발의 집을 내가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면서 하나님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요 그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집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그렇게 다스리니까 누가 복을 받더라? 누구네 집이 소유가 정말로 많아져요? 보디발이요. 보디발. 요셉이 자신이 형통함을 정말로 보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보디발이 그 요셉을 통해서 뭘 받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의 통로를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복이 들어가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 앞에 넙죽넙죽 우리가 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성도는 이 자존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다. 이게 있어야지만 보디발의 그 아주머니가 와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전 두려워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보디발의 아주머니가 아니라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한 번만 손잡으면 네 인생 핀다고 할 때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거기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자신감 있냐고요. 예? 이게 우리의 경건에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넙죽 세상과 손잡고 예?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쉽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학교의 교사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지. 애들은 그냥 이 나라는 20대면 학교 모든 가정을 입시가 완전히 다 말아먹어버렸어. 예? 집에 대화도 없고 고3이 돼보세요. 집이 아주 쌍막해지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사가 돼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뭐 스카이 대학, 스카이 키스리 아니고요. 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걸 다가갈 수 있는 교사예요.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졌어요. 세상은요, 비정규직 무시합니다.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정말로 내가 그런 높은 직급에 있어요. 그런 아주머니들 손잡아주면서 감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성도들이요. 정말로 가게에서 똑같이 장사를 해도 왠지 그 가게 가면 막 가고 싶어. 믿음이 가. 예?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 예? 그런데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을 막아버려. 예? 그래서 저놈의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냥 말이야.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강북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박에 한번 또 의도적으로 하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3월 1일 날 좀 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3월 1일 날 전교인 복음서 통독회를 하자는 게 여러분 맞아요. 의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도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주도 학교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 그 애들이 무슨 성경 말씀 이해도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그런 꿈이에요. 할아버지, 손주, 아들, 뭐 며느리 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 3월 1일 날 물론 대한독립 만세 우리가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정신 차리고 특별히 이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 하기까지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영적인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여러분, 제 스승님 분당 우리 교회는요 3월 1일 날요 전교인 금식 선포하고요 하루 왼종일 금식을 한대요. 3월 1일 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내년에는 그걸 해야지. 여러분, 아니 그 대형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교인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3월 1일 날 3끼 금식을 한대요. 여러분, 3끼 금식하는 게 쉬워요?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말씀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그럼 우리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 이런 몸부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복의 통로가 될까 말까 하는 이 시대인데,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간절한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직장, 어느 일터, 어느 가정, 어느 학교, 어디 곳에 있든지 오늘 정말로 이 요셉처럼요, 이 형통함을 보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서요, 하나님이 보여서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